히브리서가 13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끊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를 몇 번 설교했나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64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젠가 봤더니 10월 5일이고요.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석 달 이 정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좀 알겠죠. 사실은 우리는 새벽 기도가 성경 공부와 똑같아서 거의 성경 공부하는 거랑 같은데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제는 한번 이제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개념이 조금 생길 겁니다. 아, 이런 말은 이런 말이고 이렇게 쓴 거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석 달을 설교했으니까요. 참 저도 대단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참 지겨울 텐데 참 대단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뭐에다가 종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딱 종결시켜 놓고 마치 화살이 관역을 쭉 찾아서 날아가듯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쏜 화살이 쭉쭉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에 딱 맞추는 그런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게 어제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부탁의 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끝내죠. 18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죠.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서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는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 능력이 많으니까요. 죽은 사람한테 손수건만 올려놔도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 죽은 유두고도 살려버리고 그런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몇 편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달라라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를 건져 주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거든요. 그 야밤에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끄집어내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단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죠. 그랬더니 기도하다 말고 여종이 나와서 딱 봅니다. 여종이 나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훅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도들을 깨워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너 헛것 봤지? 너 헛것 보고 그러는 거지. 너 귀신 봤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겁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못 믿어요.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못 믿어요. 제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가끔 웃어요. 아,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중보기도의 힘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힘은 놀라운 겁니다. 천하 없어도 중보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가볼까요? (5장) 13절부터는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3절부터 376페이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런데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면 된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죠. 장로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병든 자들은 이렇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17절도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더라. 하늘문이 닫히기를 3년 6개월 닫히더라.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큰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고 연기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피어나오는 연기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를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악하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을 잡았어요. 무당을 통해서 날을 잡았는데, 점술사를 통해서 날을 잡았는데 그게 12월 14일로 잡았어요. 1월 14일 날 점을 잡았는데, 그 날을 잡았는데 12월 14일 11달 후에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를 날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느냐? 너도 같이 통참해서 해결하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제안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나도 내 여종이 있는데 여종들한테 시녀들한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고 나도 3일 금식하고 외삼촌도 가가지고서 유대인들 전부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면 내가 3일이 있다가 왕을 만나러 갈 텐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은 어느 누구라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왕의 앞에 나가기를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요. 나가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에스더 설명할 때 많이 드렸잖아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나간 게 아니라 에스더가 3일째 되는 날, 이틀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금식한 얼굴을 가지고서 이틀 지나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왕이 저 멀리에서 오는 에스더를 보는데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왔는데 저 멀리에서 자기 부인이 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불러다가 왜 왔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죠. 말을 하죠.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환상이 드냐면요. 옛날부터 그걸 딱 느낄 때마다 무슨 환상이 드냐면 하늘의 보좌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보좌가 들썩들썩거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난리. 기도가 막 올라오는데, 기도가 막 연기처럼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서 나가는데 3일째 됐는데 기도가 차서 나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간단하세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딱 보고 나서 그 왕의 마음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기만 하면 돼. 만지기만. 딱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지도 않는데 왔으면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을 딱 만지니까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날따라 왜 이뻐 볼까요? 뭐 똑같은 부인인데 옷도 똑같이 입었을 텐데 근데 그날따라 왜 예뻐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다 변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싹 다 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가장 부러웠던 적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가장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겠다고 6개월 동안을 학교 공부 때려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새벽 4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1시간 겨우 쪽잠 자고 5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은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요. 나가가지고 거의 자죠. 뭐 설교가 들립니까? 그때 10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찬양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딱 갔는데 제 바로 앞에 권사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구시냐면 제 친구 엄마예요. 제 친구 엄마인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우리 친구 엄마는, 권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아이인데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깨달았어요. 야, 기도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완전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어느 순간에든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위험한 길을 갈 때 부모가 갑자기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밤새 기도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18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8절 19절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찬양이 있었네 그러고서 제가 부를 수는 있는데 혹시 실수할까 봐 적어왔는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요. 진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로마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안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너희들에게 속히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막혔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설교자지만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걸 느끼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신학적 얘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율법은 이렇고 뭐 성전은 이렇고 제사는 이렇고 막 그러면서 그거는 이거고 이렇게 바꾸면서 싹 다 바꿨어요. 다 바꾸면서 설명을 다 했는데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도 가고 싶어,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으니 기도 좀 해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여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요. 나이가 들으면 다 똑같고요. 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1절,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살려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는 길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났잖아요. 모세는 뭘로 만났어요? 나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만나죠. 다윗은 뭘로 만났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는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있고, 어떤 때는 질투의 하나님도 계시고, 어떤 때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만난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다 해요. 저는 정말 앞으로는 더 놀랄 일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아주 쉽죠. 내비게이션은 이제는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내가 차에서 핸드폰 키면 이 전파가 가가지고 저 위성하고 통제되거나 아니면 기지국하고 통제가 돼가지고서 거기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거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은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내 심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심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내 심장을, 똑같은 심장을. 남의 거를 받으면, 다른 사람 걸 받으니까 부작용이 많거든요. 내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 거를.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돼지에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돼지에. 그래서 이 의료용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에다가 내 심장이나 내 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죠. 그런데 여러분, 간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는요, 이거를 타이어 바꾸 껴듯이 내 걸 끄집어내고 돼지에 있는 거 내 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이제는 별 시대에 다 살아요. 인간의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떠난 영혼을 다시 붙들어서 다시 갖다 놓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좋아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바둑을 참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는 바둑을 볼 때 다 해설을 해줬잖아요. 지금도 해설을 해주지만, 해설을 해주는데, 옛날에 해설할 때 가장 인기 많았던 분이 조은현 구단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조은현 구단이 해설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된다,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해설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줘요? AI로 해줘요. AI로.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잖아요. 이제는 어떤 바둑 선수도 인간이 만든 컴퓨터를 못 이겨요. 컴퓨터를.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너희가 어떻게 살도록 만드셔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자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히브리서 결론이죠. 뒤는 인사입니다. 뒤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기쁨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한번 새롭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말씀 가지고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으로 주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기쁨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